이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부활절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161장으로 경배합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우리 예수 금과 띠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구하라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구하라사 영광 주로 오시네. 황성년 안수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죄인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예수님을 우리도 만남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부자 되고 높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며 진리도 아닌 비진리를 진리인 양 전하고 가르치고 믿었습니다. 이제는 살만하니까 우리의 이런 신앙마저도 나태하고 아니라며 배불리 먹고 모여 앉아 남을 헐떡고 비방하고 욕하고 미워하며 수근수근하며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아온 것은 아니며 복받기 위해서 11조하고 복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무엇을 들여서 더 많은 것을 받아내려고 하나님과 거래나 하려는 종교 생활을 해온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십자가는 하나의 장식물이 되고 부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며 우리의 구원주는 섬기는 자로 오셨는데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목사이면 괜히 늘어날 만큼 교만하고 교인이 떨어질까 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도 못하고 복만 외치되며 사람 위에 뜯기 좋은 말을 하여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 하지는 않았으며 교인은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직분이 올라가는 만큼 교만하고 직분을 놓고 낮음에 척도로 삼고 부자되고 잘되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면 잘못 믿어 그렇다며 배척하는 겉모습만 거룩한 외식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말씀의 조명을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보내셔서 마스크를 씌워 입을 털어막고 예배를 막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내 의를 드러내기에 급급한 구약 백성에게 너희 중에 성경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오늘날 번영신학과 인본주의 신앙으로 재물을 쌓고 내 의를 드러내며 저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까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와 온 세계는 코로나로 얼음을 깨고 있고 정부는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를 통제하고 교회를 비박하며 서로를 불신하게 하며 국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000만이 넘는다는 교인이 있다고 하지만 별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가 두려움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한 번씩 뒤흔드시는 것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 자기의 백성 구원에 있음을 알고 오히려 감사로 주께 나아가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세상은 불신과 음란과 거짓이 난무하며 소돔과 고모라보다 결코 다르다 말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넘쳐나는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고 깨어있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그 뜻을 준행함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주체자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다 이루셨습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며 우리는 전적 죄인임을 알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내 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게 하옵시고 불타 없어질 이 땅에 썩어질 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영원히 썩지 않을 복을 구하며 복음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강건하게 하시며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하셨는데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은혜와 부활의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 성경 282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가져야 될 은혜로운 복음입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우리의 기독교를 일컫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종교라고 많이 불리우고요, 천주교와 대비해서 신교 혹은 개신교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로도 불리우는데 그것은 종교계에게 3대 기치 가운데 하나가 오직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교, 천주교처럼 복잡한 의례와 많은 전통 그리고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만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의 종교라고도 합니다만 특별히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로 불리움을 받는 것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종교 창시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한 자만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내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부활이 없는 종교는 참된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을 가진 종교가 아니라 죽은 종교입니다. 사이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있는 자들, 그의 가지가 된 성도는 다 그와 같이 부활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이시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떠하다고 합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사심은 사실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고린도서 15장 12절 말씀을 다시 읽으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신비로운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먼저 보았고 나중에 11명의 제자들도 굳게 닫힌 방문 안으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동시에 보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이죠.
장사 지낸만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법인 모세 율법에는 성인 남자 2사람의 정의만 있으면 증거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은 2사람이 아니고 12사람도 아니고 120명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필요 충분한 정인을 봐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그의 빈 무덤으로도 알 수 있고 성경의 많은 예언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것만큼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은 신비이지만 그것을 수많은 사람이 목격한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신비인 것은 현실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 가운데서도 자신을 잘 봉양한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자신을 세밀하게 잘 섬겨주던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적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있던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닭은 다른 시신이 또한 살아나는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요바의 구제를 많이 한 여제자 도르가를 살리셨고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를 또한 살렸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선지자들과 주님의 사도들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다시 사심, 부활과는 전혀 다릅니다.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은 또다시 죽는 부활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아닌 일시적으로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활은 이전의 몸, 이전의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영원토록 살아있는 부활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 완전한 영원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그 부활이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자연을 거스리는 신비로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는 주장들이 들어 생겨 나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에 죽은 두 사람 안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을 싫어하고 믿지 않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성전 경비원들을 매수해서 우리가 잠잘 동안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훔쳐갔다라고 퍼뜨리게 한 소문, 제자들의 시신 도굴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예수님 시신의 도굴설은 모순입니다. 자기 당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자들이 로마의 군병들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성전 경비대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두 사람이 지켰다면 그들이 잠자는 사이에 그럴 수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지키고 있는데 잠잘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성전 경비병들은 말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2중, 3중 혹은 외곽 경비까지 경비병이 서 있는 그곳에 제자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성경은 제자들이 그 당시 그때에 주님이 돌아가신 그 후 두려워서 비밀 아지트에 다 숨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예수님 시신 도굴설은 거짓입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오히려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대역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헛된 주장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기절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극한 고통으로 인한 며칠 동안에 기절하셨다가 무덤에서 다시 깨어나서 걸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절설이 적잖은 사람들에게 먹혀들었던 것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른 군인들이 다른 두 강도의 무릎은 꺾었지만 예수께서는 돌아가신 줄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절하신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깨어나서 다시 무덤 밖으로 걸어 나갔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꺾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께서 죽지 않았으리라는 추측은 억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형벌을 늘 가하는 로마 군인들은 그들의 창으로 찔린 죄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늘 하는 일이 그 일인데, 전문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성전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의 시신을 훔쳐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설사 예수님이 걸어 나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고 하였고,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이 지시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하였고,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은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절설도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에 유언비어였고 찌라시였고 가짜 뉴스였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죽었다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 4장 8절부터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언되어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본문 중반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대단한 위험과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증인이란 헬라어 말이 순교자와 같다는 말씀을 들으셨죠? 그만큼 복음 증거자들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전한 복음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복음 중에 무엇을 증언하였다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구원자이심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주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믿음도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도 헛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17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전파하는 것도 헛된 거짓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참된 종교, 영원한 진리의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가룟 유다 대신에 한 명의 사도를 보선할 때에 사도의 조건과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처럼 사도의 목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성을 가진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의 부활은 쉬지 않고 증거해야 할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사도들처럼 우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부활의 주를 사도들처럼 친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의 기록처럼 사도 바울이 빛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성경의 말씀을 듣고 보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고 사실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주여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하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 중에 기적인 부활도 그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기쁘게 증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처럼 그 일이 즐겁게 증거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증거했습니다. 그 일이 우리 대광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천국의 삶을 소망하게 합니다. 본문 고린도서 15장 19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라는 것이 주 안에서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인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있다는 것은 저 세상이 있다는 말씀이겠죠? 저 세상은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곳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곳이며 장차 우리들이 그것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예비해 두고 기쁘게 환영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곳을 가야 합니다. 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곳, 영원한 형벌의 지옥입니다. 제3의 지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한 자가 들어가는 저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삶이 끝나면 저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인 양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저 천국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더욱 불쌍한 자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세상과 저 세상 중에 어느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세상에 마음을 쏟고 있으며 어느 세상 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천국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좋다고들 말합니다. 우리 속담에 말똥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라고 하였었고요, 죽은 영웅보다 살아있는 겁쟁이가 낫다는 서양 속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신자의 소망이 이 세상 삶뿐이면 더욱 불쌍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고 화려하고 완전한 복지가 마련된 영원한 곳이 저 세상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가득히 기록하고 있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닿지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곳, 새 예루살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 그곳에 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왜요? 그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명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부터 왔던 우리 영혼들은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화인데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지 않고도 여윳돈으로 산 보화, 진주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안방 깊숙이, 검고 깊숙이 넣어두고 언젠가는 그것이 한 몫을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그것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건져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흐뭇합니다. 기쁩니다. 장래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비록 그곳에 도둑이 들고 동록이 섞게 할지라도 사람들은 거기에 소망을 둡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달러와 골드바, 금부치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고 영원토록 귀중한 보화되는 천국행의 티켓인 믿음,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 하늘의 평안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이 계신 곳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기쁘게 살아갑니다. 비록 현세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하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 대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귀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감격, 그 기쁨, 그 감사가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후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일,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부활로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찬송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159장입니다.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거부덤의 권세 낮게 뜨셔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 기뻐 찬송하세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올려 그 성량한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구속되야 은혜나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드립니다. 부활절 감사 예물과 주신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리오며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장화 헌금으로 되는 그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보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들어싸우니 믿음 다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에게 주실 약속들, 은혜들 주님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내신 곳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능력 있게 행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서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취급하는 모든 부서, 기관 위에 은혜를 허락하셔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서울과 부산 지자체, 단체장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옵나이다. 사회가 어렵고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택한 자를 불쌍히 보시고 이 사회를, 이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는 일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심야 금요 심야 기도회 때는 중등부에서 특송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부활의 소망과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예배 중에 드려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임시당회가 재직회 후에 있겠고요, 재직회가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가 오후 2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이 아니고 갈릴리 교회에서 제한된 숫자로만 예배드리고요, 유튜브로서 방영합니다. 우리 진주 대관교회 지교회에서 예배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2시 30분 유튜브로 부활절 연합예배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신자 작정카드 아직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3층과 본당 4층 헌금함에 주일마다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광의 가족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온찬양대 오늘부터 김종욱 집사님께서 섬기게 되겠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119구역 서차덕 안수 집사님, 배말남 집사님의 장남 서원배군 10일 토요일 오후 2시 진해 해군회관 2층 그랜드홀에서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12시에 출발됩니다. 오늘 강단 꽃장식은 권동춘 안수집사님, 문숙기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으로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전도대 모임은 상반기까지 방학이고요, 노인대학도 8월 말까지 방학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635장입니다.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 내 주님을 믿고 그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가게 되는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쁘게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대광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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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